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8월 30일의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8월 30일은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한 날이 바로 2010년 8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8월 30일은 그리고 그 8월 30일에 우리 교회를 이제 이곳으로 정하면서 참 너무나도 참 기쁘고 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015년 8월 30일 우리 교회가 이 가정동 성전을 계약한 지 정확하게 5년이 되는 오늘 8월 30일도 오늘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송도 플러스 교회를 오늘 이제 우리가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월 30일 오늘 정말 우리 교회에 기쁜 날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참 무더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8월 30일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9월 달이 되고 이제 아마도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이제 아마 떠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직도 낮에는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주간이 지나면 아마도 낮에도 이게 무덥지 않는 그런 날씨가 펼쳐질 것 같아서 또 좋은 그런 계절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 올 여름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애굽 땅에 임하는 무서웠던 재앙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일어난 재앙들,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7째 재앙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이어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그렇게 많은 재앙들을 내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오늘 8번째 재앙,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린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었으면 그냥 몇 번으로 끝날 수 있는데,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강도가 높은 그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린 것입니다.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은 바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그 애굽 자손들까지도 그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다 같이 재앙을 받고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 한 사람의 어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완악한 마음을, 그것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딱한 경직된 그런 강박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나도 고생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결국은 애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애굽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그 재앙들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자손들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요,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도 하지만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겁니다.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그것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동의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지금의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송도에 플러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 일종의 간증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로가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번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뭐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뭐 파리 재앙과 같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재앙이 아니고요, 메뚜기가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우면서 결국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고,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8번째 재앙이 지금 애굽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같이 이 재앙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충신들이 바로에게 이 일을 제거한 거예요. 바로 왕이요, 이제 그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 보냅시다.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왕이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내버려 보내줍시다. 그렇게 이 신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의 그 완고함이 그의 어떤 신하들에게조차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세워놓고 바로가 그들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을 보내줄 텐데 그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누가 가서 섬기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르던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내가 허락하는데 장정만 나가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짐승들은 그냥 내버려 놓고 남자들, 장정들만 나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는 일부분만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서 수많은 메뚜기가 그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그 메뚜기가요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웠습니다. 나무며 풀이며 밭의 채소며 모든 것이 뭐든지 다 먹어치우면서요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애굽 땅이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심각해지니까 바로가 또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아주 거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애원하는 모습으로 바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청난 그 메뚜기 떼가요 다 홍해 바다로 다 가서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다 없애 버리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바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또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또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의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참 정말 무서운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다시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자 모세를 통해서 9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여러분, 9번째 재앙은 캄캄한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9번째 재앙에는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했고 제자리에서 발을 뗄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3일 동안의 어둠의 이 재앙,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차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이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태양은 애굽에서 레 혹은 아몬레라고 불리우는 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도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태양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가 혹은 그 태양신이 애굽의 태양빛을 비추어 준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최고의 신조차도 애굽 사람들이 빛을 비춰달라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빛을 비춰달라고 그들이 믿는 태양신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들이 믿는 태양신은 그들에게 빛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레라고 하는 신, 태양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었고,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의 신의 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애굽 땅의 모든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낮을 경험하고 똑같은 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중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다 캄캄하게 12시가 돼서 캄캄한 밤중이 되었다고 할 때 여기 인천 땅에만 환한 그 태양빛이 비춰서 인천만 하나다. 그러면 이게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애굽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애굽을 캄캄하게 태양을 가려서 캄캄한 어둠을 만들어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렸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 왕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카터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카터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올해 카터 대통령의 나이가 92세입니다. 지금 카터 대통령은 피부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사실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 얼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카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일학교 봉사는 계속할 것이다.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교사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터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카터 대통령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재앙이 계속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정말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정말 항복을 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 보내주겠다. 너희들 보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보내주겠지만 소와 양은 좀 내버려둬라. 소와 양은 가져가지 말고 놓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모세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키우고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그들이 길렀던 가축을 가지고 가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또 타협이 안 되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 정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도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도 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이제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모세도 나도 다시는 바로 앞에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나게 되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애굽 땅에 임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애굽 땅에 임한 이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내어줍시다. 그만큼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의 강팍함,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완악한 굳은 딱딱한 경직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재앙은 캄캄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어둠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환한 그러한 빛이 이곳에 비춰져서 우리의 얼굴이 더 환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